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남자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400년이 흐르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을 하여서 히브리인들의 번성에 큰 위협을 느끼고 이들에게 큰 노역을 부여합니다. 노예 계급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창을 하자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애굽 공주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공주 아래서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다 알면서 자랐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한 애굽의 노동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분을 내어 그 애굽의 노동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들통이 나고 모세는 살해범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세월은 40년이 흘러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바로의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소리를 치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한 간구를 이들은 매일같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것,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 염두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하, 내가 깜빡 잊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은 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을 기억하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을 하셨어요. 수백 년을 기억을 하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낮에 태양이 뜨겁고 광야고, 그래서 불이 나면 잠깐 타다가 맙니다. 왜? 탈 게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큰 울창한 숲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탈 게 없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 아주 가는 가지에다가 키도 얼마 안 되고 잎사귀도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태양열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대가 타듯이 나무가 후루룩 타고 그냥 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후루룩 타버리는 게 아니라 불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불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불꽃 사이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뭘 뜻합니까?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관계를 맺고,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서 그와 관계를 새로 맺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거룩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종들이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종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많은 종들이 그저 뻘거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종됨,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포기할 때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우리가 룻기에 읽어보면 룻의 고엘이, 첫 번째 고엘이 그 고엘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신을 벗어서 의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신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 이삭과 이런 약속을 했어. 야곱과 이런 약속을 했어. 이런 계약을 했어.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 이긴데, 누구 요한데, 제가 누굽니까? 모세가 자기를 모를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까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이름이 모세라는 거 다 알아요. 애굽의 왕자였다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애굽의 노동 감독관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거 다 알아요. 도망쳐서 목자가 되었어. 다 알아요. 근데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제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제가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양치기입니다.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기에 그가 겪은 좌절감과 그가 가진 열등감, 자괴감은 너무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빠진 절망은 너무나 깊은 곳이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다면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상태가 정상이에요. 그냥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쳤기에 이제 그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갈망할 힘도 없었어요. 희망을 가질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절망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 저 모세는 이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붙일 수식어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 너의 존재 가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써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담에 빠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100만 대군보다도 더 강한 능력과 더 강한 가치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첫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이 이름을 말씀하시죠? 왜 이름을 말씀하시죠? 앞에 모세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질문할 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모세는 스스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나는 스스로 있어. 나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나 자체가 능력 있는 존재고 나 스스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고 온 민족의 왕이 되고 역사를 주관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모세에게도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 이름을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기억할 게 있어. 내가 쪽집게 과외처럼 외우기 쉽게 두 번째 내 이름을 알려줄게. 그것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것도 어려우냐?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쉽지? 기억하기 쉽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어? 영원히 기억할 수 있지. 영원히 기억할 수 있지. 이게 내 이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달에 주시는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가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첫째, 야훼 신앙은 가족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족장의 종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족장이 누굽니까? 가장이죠. 가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야훼 신앙은 대를 잇는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어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손을 갖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비록 나는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당대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만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기업이에요. 믿음이 기업. 기업은 재산이잖아요. 유산이잖아요. 유업이잖아요. 채권이잖아요. 믿음이 채권이에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그 권리를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유산을 받는 거죠. 유산을 받는 게 뭐예요? 부모의 재산권, 의무와 권리를 내가 다 넘겨받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삼성의 총수였던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어요. 자, 자녀들이 이 재산을, 이 권리와 이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빚이 수십 조였다면 넘겨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포기하죠. 유산 포기각서. 그런데 수십 조의 유산을 남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포기 절대 안 합니다. 상속세 대단히 많아요. 그래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요? 그 유산이 대단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걸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속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부모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그 가문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훼 신앙은 역사적 신앙입니다. 가족 신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 신앙이 되었잖아요. 창세기에는 족장사라 그래요. 가정의 역사예요. 가정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민족의 역사가 되었어요. 역사적 신앙이에요. 발전합니다. 커집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되었어도 이 가정의 역사의 이 전통을,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여성이 비하, 차별을 받아도 가정에서는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야훼 신앙은 가족 신앙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하더라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종되었던 사람은 안식년이 되면 자유하게 되고 희년이 되면 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으로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야훼 신앙의 역사적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훼 신앙은 부모의 사랑의 신앙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이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정의 신앙 전통이 영원히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봅니다. 야훼 종교는 국가의 종교가 아니고 가정의 종교예요. 왕의 종교가 아니고 아버지의 종교예요. 지배자의 종교가 아니고 어머니의 종교예요. 제대로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종교예요. 노예 계급을 희생양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고 가족의 그 누구도 희생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이 전부가 희생당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의 구조가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하여 국가가 희생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조상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적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아버지의 보살핌을 대신 보살피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절과 8절을 보면, 3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7개의 동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고통을 그냥 멀리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멀리서 볼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상처받게 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종교예요. 가족의 종교예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치유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공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의 현장을 다 보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음성을 다 귀로 들으시고 다 알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었어. 참 잘했구나. 네가 슬프구나. 네가 엄청나게 기뻐하는구나. 나도 기쁘다. 나도 힘들다. 나도 너와 함께 슬퍼한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내 신앙을 키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